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만 아니라 다른 무리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아주 난해절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12 제자 중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죽기 전에 주님이 영광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봤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 아니, 주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뭘 봐요, 보기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본 영화 상영하기 전에 예고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고편. 예? 예. 미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리 보여주시는 게 많아요. 예? 예.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으로 미리 보여주었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켰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해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예? 예. 지중해보다도 300여 미터 낮은 그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 유황 온천이 풀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유황불로 멸망받은 그 소돔 고모라 성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다 보여줬잖아요. 그걸 왜 못 봅니까? 예. 하나님 보여줘요.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도 미리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그걸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보여줄 수도 있다. 얼마든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이제 그 17장에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형됐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된 그거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여준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광경이라든지 예.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이라고 광경을 우리가 봤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광경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백말탄자가 나타났다. 그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쓴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백말탄자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광경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리 왜 못 보여줍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특별한 경우에 이 세 제자를 따로 구별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 어디겠느냐라고 여기 산 이름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약 22km 떨어진 곳이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그 헬몬산은 높이가 약 3,800m 좀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보면은 그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덮임 같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헬몬산에서 쌓였던 눈이 녹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갈릴리 호수 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적십니다. 자, 어쨌든 그 높은 산에 예수님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꼭대기까지는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아마 그 산 중턱에까지 가셨겠죠. 이제 멀지 않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갔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거기에서 졸고 있었다 그 말이었어요. 졸다가 갑자기 깨었다. 그런 거 보니까 아마 늦은 저녁이든지 밤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빨래하는 자들이 더 이상 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옷이 휘어졌다라고도 표현했는데 또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났다고 누가복음 9장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 앞에서 그냥 엎드려져서 아주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이 모습은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 얘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는 오랜 후에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공교히 만든 얘기를 조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그 크신 위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과 위엄으로 오시죠. 그것을 친히 본 자라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봤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요? 볼 자들이 혼자가 아니고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이것은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난 겁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주님의 변화된 그 모습, 산이니까 그 변화산, 그걸 거룩한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시내산을 아주 신성시하죠. 예수님이 변화된 산도 거룩한 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나타냈으니까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이 변화산에서의 그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이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인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재림하실 때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또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으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이라니까. 그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받는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구원. 그래서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는 징그러운 벌레가 예쁜 호랑나비에 대해서 하늘을 날아간다. 그 하나님이 하신 솜씨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 낮고 천한 몸, 죄 많은 몸, 예? 우리 육신은 정말 천한 거요. 예? 우리의 낮은 몸이라 했죠.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주님의 그 모습이 변화된 것은 주님은 원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의 그 재림은 주님이 말씀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강림하시는 그 광경을 친히 보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그 예언이 있다. 그것은 성경 전체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돌아가세요. 1장 1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예언이 있다. 확실한 예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등불이 없으면 어두운 데 길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등불이 있으면 길을 알 수 있듯이 이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기 전에 샛별이 떠오르죠. 날이 새기 전에 샛별이 나타나면은 날 셀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듯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고 말해요.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마음에 깨달아질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을 때 저 멀리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찾아왔잖아요. 멀리서. 그 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하늘의 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마음 속에만 떠오르는 거예요. 응? 그 새별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죠.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볼 때에 그 새별을 볼 수 있듯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다가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질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이 뭐요? 그 확실한 예언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어때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웁니다. 성령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날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걸,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 주님 오실 날이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삽니다.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데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32절마다 한 번씩 있고, 신약 성경은 260장인데 그 안에 3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걸 평균 따지면 25절에 한 번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실 그때가 우리 눈앞에 딱 다가왔어요. 이건 연구하는 사람만,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아마 그 새별처럼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드디어 오리라고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왔을 때 심한 책망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 가까웠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그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보였다 그랬어요. 왜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이 복음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을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류한 때까지요.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뺏느니라. 예?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세류한 때까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용은 없지만은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붙잡고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실 것까지 별세라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한 것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사명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인수인계식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예수님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구약시대가 끝나고 그들의 사명은 끝나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여기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만 아니라 이 모세는 그 애굽 종되었던 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받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대로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지 않고 에녹처럼 산채로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인의 대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살다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사람. 또 구원받아서 열심히 말씀 따라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산채로 들려 올라갈 성도들. 그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나타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디 속할까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6절부터 17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다시 하늘로 쫓아 나타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이걸 이제 공중재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 교회당 왔다 갔다 하다 죽은 사람 물론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살아 일어납니다. 모세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 땅에 살아있는,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저희와 함께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과 함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다 살아나는 성도들,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산채로 올라갈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 나타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여기서 잠깐 보여준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두 가지 성도들의 모습을 잠깐 보여준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하고 두렵고 이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꿈이냐 생시이냐 그러죠.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시간이 좀 더 계속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잠깐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걸 여기 계속 이 시간이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베드로는 항상 먼저 행동하는, 그렇죠. 얼마나 이 사람의 행동이 빠른지 몰라요. 뭐든지 제자들 중에 주님을 위해서 막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나서는 사람입니다. 행동을 그냥 옮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님이시면은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와 그러니까 막 갔잖아요. 물 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좀 조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행동을 좀 이제 자제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냥 나섰습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초막을 어떻게 짓겠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그 엘리야,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돌로 다 쳐 죽였습니다. 그 불병거 타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는 아주 신성한 사람으로 특별히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모시겠다는 거 보면은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섬기는 그 자리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고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옆에다가 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거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은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거기다 대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가 동등히 자리에 올려놓고 섬길 수가 있겠어요? 예?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봅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으니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예? 이것은 집을 지은 사람과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그렇죠?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겠습니까? 5절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사환은 종입니다.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사환하고 아들하고 같겠어요? 예? 자, 베드로는 아직 그것을 몰라서, 이 베드로가 이 말한 것은요,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게 그냥 한다는 소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저 밑에 이제 여기 집 짓고 삽시다. 우리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잘 섬겨 드릴 테니까 그 마음은 좋지만은 그는 베드로가 잘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어. 구름이 갑자기 여기는 빛난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난 구름 영광 중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나타났습니다. 직접. 하나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 죽으실 것을 작정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이 또 나타났습니다.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고난과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이제 여기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죠. 이제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모세와 엘리야 신경 쓰지 마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되었던 바로 왕의 세력에서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 모세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건지자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잖아요. 모세는 예수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육신을 구원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잖아요. 응? 예.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분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만 따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다시 봅니다. 6절 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그 빛난 구름이 나타나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냥 엎드렸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다정스럽게 제자들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때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모세와 엘리야도 가버렸고 아무도 없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도 가버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들에게 아무의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이제 위로를 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참된 평안을 주실 걸 말합니다. 신앙의 대상은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도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모세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엘리야를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보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21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을 보내가지고 딱 물려서 죽게 됐잖아요. 그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았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봐라 그랬습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독이 퍼져서 온몸에 퍼서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다 그랬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마리 속죄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안에 내 죄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받았다는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보고 쳐다보라고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산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덜려하리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듯이 우리는 마귀에게 죄의 독이 퍼져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는 죄 사함 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고침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걸 우리는 봅니다.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다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영광 중에 성천하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신 주님을 봅니다. 멀잖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어리숙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왜 딴소리 듣느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왜 듣느냐 그 말이에요. 이 어리숙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이는데, 밝히 보이는데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이 세상에 아무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쳐 죽였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지는데 이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주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왜 주님이 섰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뻘떡이를 서셨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볼 때에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모든 선지자도 지나갔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지도자는 없습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도,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일 수는 없습니다. 교황도, 또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지혜시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이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파도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님이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 걸어오라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그 풍랑 일어나는 그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파도를 보자마자 빠졌죠.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강과 기쁨과 만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예수님 외에 어디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도 이제 우리의 볼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영광도 봤습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이 세상 것을 우리 눈을 돌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보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할 때에 주님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만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위로자시오. 우리를 지키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위인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성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절금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다면은 우리도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항상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더욱 가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영광 중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본 제자들 말이죠. 그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주님과 함께 거기서 계속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제
주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예?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의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그걸 미리 보여주신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올 그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도 쉽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을 때에,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잘 수행하고 수행하는데 큰 용기와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고난받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장차 영광 중에 오실 주님, 거기다가 우리의 눈을 잠시도 떼지 말고 바라볼 때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상급을 들고 멸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영광 중에 설 때에 흠도 책망받을 것 없이 그 앞에 서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랬습니다. 뭘 바라봅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나니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흠도 점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영광 앞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는 상급을 인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노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달려갈 것이니라. 이제 주님은 영광의 멸류관을 들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좀 더 참으라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제 앞서가신 주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말이에요.